내가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생각 6. 어떻게 하면 제자가 되는가? 예수께서 직접 답을 들어보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따르라. 이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초대요. 인생을 가장 크게 변화시키는 초대다. 예수님은 내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지 않았다. 물론 순종이 그분을 따르는 삶의 일부이긴 하지만 예수님은 나에게 관한 옳은 것을 믿으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았다. 물론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옳다고 믿는 것이 그분을 따르는 삶의 일부이긴 하지만 예수님은 나를 섬기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았다. 물론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목적이긴 하지만 예수님은 그저 우리를 그분과의 동행으로 초대하신다. 정말 단순하지 않은가? 실제로 예수님이 제자들과 얼마나 자주 동행하셨던지 신약에서 예수님과의 동행은 제자 훈련을 지칭하는 주된 표현이 되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그분과 동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지금도 마찬가지다. 수세기 동안 예수님과의 동행을 기술하기 위한 주된 방법은 그것을 특정한 단계들로 나누는 것이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방식을 특정한 역학들로 나누어왔다. 첫 번째 단계는 깨어남이라고 부른다. 기본적으로 깨어남은 평범한 일상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를 의식하게 되는 것이다. 내 자녀들이 어릴 적에 좋아했던 한 그림책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원리를 찾아라 라는 책이 있었는데 이 책의 페이지마다 정신이 없이 복잡한 배경 속 어딘가에 원리라는 주인공이 숨어 있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그를 찾기가 점점 더 어려워졌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알아보는 능력은 원리 찾기처럼 습득되는 기술이다. 때로는 하나님을 놓치기가 어렵고 때로는 쉽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신다. 이 하나님을 알아보고 제가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묻는 것이 바로 그분에 대해 깨어나는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정화라고 부른다. 이 단계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나의 모든 행동을 깨닫고 고백하며 그것을 없애달라고 기도하고 그것에서 해방되기 위한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다. 성공에 집착하는가? 거짓말을 너무 자주 해서 이제는 자신이 거짓말을 하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려는가? 냉소적인 태도가 깊이 뿌리를 내려 입만 열면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는가? 부부 사이에 깨가 쏟아지거나 자녀를 좋은 학교에 보내거나 좋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만 보면 질투와 분노가 솟아나는가? 정화는 자유를 얻기 위한 것이다. 예수님께 죄를 고백하고 그 죄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요청하면 한때 우리의 주인이었던 욕구들이 종이라는 본래 자리로 돌아간다. 그렇게 되면 늘 죄가 아닌 하나님을 생각할 자유가 찾아온다. 세 번째 단계는 깨달음이다. 깨달음은 다르게 보고 다르게 생각하게 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예수님의 심상 지도를 얻어 그분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을 의미한다. 헬렌 켈러의 자서전만큼 깨달음의 의미를 잘 보여주는 것도 없는 것 같다. 우리는 우물 쪽으로 걸어갔다. 누군가가 물을 길었고 선생님이 물이 흘러나오는 관 아래에 내 손을 놓았다. 차가운 물이 한쪽 손에 쏟아지자 선생님은 다른 손에 물이라고 썼다. 처음에는 천천히 쓰더니 그 다음에는 빨리 썼다. 난 손가락 사이 움직임에 온 신경을 집중한 채 가만히 서 있었다. 잊고 있던 무언가에 관한 어렴풋한 의식이 갑자기 살아났다. 무언가가 다시 생각날 때에 쾌감이 느껴졌다. 그리고 언어의 신비가 깨달아졌다. 그때 나는 물이 내 손 위를 흐르고 차갑고 놀라운 무언가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 살아있는 단어가 내 영혼을 깨우고 내 영혼에 빛과 희망, 기쁨을 주었으며 내 영혼을 해방시켰다. 나는 배움의 열정으로 가득 차서 그 물을 떠났다. 모든 것에 이름이 있었고 모든 이름이 새로운 생각을 탄생시켰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내가 만지는 모든 물체가 생명으로 전율하는 것만 같았다. 그것은 내가 모든 것을 이상하고도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되었기 때문이다. 헬렌 켈러는 내내 혼자였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지금껏 자기 마음에 갇혀 있었지만 이제 해방되었다. 그녀는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라 여겨왔지만 이제 수많은 사람에게 용기를 줄 위대한 목적을 얻었다. 그녀의 세상에 마침내 꽃이 피었다. 그 살아있는 단어가 내 영혼을 깨우고 내 영혼에 빛과 희망, 기쁨을 주었으며 내 영혼을 해방시켰다. 이것이 깨달음이다. 마지막 단계는 연합이라고 부른다. 이 단계에서 우리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는 예수님의 말씀이 의미하는 삶을 살기 시작한다. 그분의 임재가 단순한 개념이 아닌 현실이 된다. 이는 그분이 언제 어디서나 그분의 생각을 내게 전해주실 수 있다는 뜻이다. 이는 그분이 늘 내 뜻 안에 계셔서 내가 하루 종일 그분의 뜻에 항복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내가 나의 거짓되고 숨은 옛 자아를 버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뜻이다. 깨어남, 정화, 깨달음, 연합의 네 단계가 직선적인 과정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사람이 아기에서 시작해서 아동기와 청소년기를 거쳐 어른이 되는 것과 달리 이 과정은 새로운 단계에 접어진다는 해서 이전 단계가 완전히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 단계들은 계절들이나 알코올의 존중자 모임에 12단계에 더 비슷하다. 즉 어떤 단계도 완전히 끝나지 않는다. 배우고 다시 배우는 과정이 계속해서 반복된다. 토머스 머튼은 기도에 관해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기도의 초심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는 평생 초심자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자. 비단 기도뿐만 아니라 영적 삶 전체에 그렇다. 영적 삶의 목표는 단계들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향해 가는 위대한 여행이 계속되도록 매 순간 작은 발걸음을 내디는 것이다.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바로 이것이 제자도의 처음이자 끝이다.